오늘은 문제 80이 같이 한번 문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10계명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의 원어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가나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나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옆으로 제쳐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들을 우리가 도둑질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신앙 교리 문답, 중요한 교리를 줄여서 중요하다 할 때 요하고 교리에 리하고 이렇게 합쳐서 교리, 이제 요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 장로교회 신앙 교리 문답은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 교리 문답에서 지금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또 우리 교단의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 교리 문답은 장로교 교리 문답에서 근거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앙 교리 문답의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은 소문답이 있고 대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 이렇게 컴팩트하게 압축되어 있는 거, 이걸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8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이 8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 인신매매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물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또 저울을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지게표를 제거한다. 이렇게 경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고리대, 너무 높은 이유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이익을 벌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을 남용하는 거,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추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매점 매석, 그 다음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 또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사랑,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산만하게 이렇게 염려하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다. 그 다음에 타인의 번영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 그리고 게으름과 방탕을 일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현대적인 의미로 표절, 컨닝, 불법 복제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한번 보면은요.
8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래와 계약을 맺을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이제 스가랴 8장 16절부터 17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진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간에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 거래나 계약에서도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그렇다면 뭘 하라는 말씀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거래와 계약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또 공의롭게 맺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마땅한 몫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당하게 배상을 해주라. 그리고 타인에게 잘 베풀어라.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절제해라. 그리고 물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잘 연구를 해라.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근면한 자세를 가져라. 또 검소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을 피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가져가서 소송을 걸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이제 분노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해결책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해결책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으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에 대한 거예요. 잠언 6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담보하는 거 있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이미 내가 지금 뱉어놓은 말로 내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해요. 보증을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5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신앙 대요리문답에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들 간의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끝이 안 좋다. 차라리 그냥 일정액을 거저 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때 보면은 이 보증 문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누구를 보증을 써줬는데 이걸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냥 큰 싸움이 돼버리고, 이게 보니까 한두 사람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돈 거래를 하신 거예요. 좀 빌려달라. 근데 조금 병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의 진급도 이제 누락이 되고,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 해서 아예 진급 대상권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돈을 다 이렇게 갚아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떠나서도 계속해서 이 보증 문제가 남아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의 다음 후임으로 갔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으로 옮기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다. 이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보증 서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하면은 거기서 받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냥 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아, 맞구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노후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노후를 잘 못하셔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냥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이 보증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 보증을 서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선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피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선생님끼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사적인 선생님들끼리도 돈 문제가 얽히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 돼야 된다. 그냥 보증도 교인들끼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안에서
사책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장사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서로 다 믿어야지 했는데 그 신뢰가 깨지면서 아예 교회도 떠나고 또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아주 다툼의 이 진원지가 돼서 이게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대요리 문답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증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의 이 신앙 교리 문답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부를 획득하라, 부를 증식하라.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이제 성경에서 신명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소나 양이 지금 누구 건지를 알잖아요.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걸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형제에게 돌려줘라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반드시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또 증식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깨끗한 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 종교 개혁 우리 후손들은 깨끗한 부자들이 돼야 된다. 가난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강요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돼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한 것이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가난을 목표로 또 미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또 부자가 돼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의 부들을 다른 종교인들에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면 그런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부가 합법적인 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나를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조선시대 이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선비 이야기인데요. 배를 고를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선비가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제 좌판이 이렇게 이제 벌려져 있는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오 하고 물었더니 그 상인이 자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시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양반이잖아요. 그런데 뭐 체면도 다 어디 가라 하면서 그 잣을 사다가 그 잣을 막 손에다가 쥐어서 계속 먹은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옆에 또 뭐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건 무엇이오? 그러니까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양반을 불러 세우고, 아니 이 양반아, 이 도둑놈이야 하면서 돈도 안 내고 먹고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아니 분명히 자시오 가시오, 그래서 나는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 참,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우리 성경의 신학은 분명해요. 요행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핵심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선한 일을 하는 데다가 쓰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하고 투기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투자는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투기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즐거움을 뺏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관리 전문가들은 이 투자하고 투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아내가 3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좀 심장이 약한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하면 남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남편을 좀 잘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남편을 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로또에서 10억이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 해본 세계 여행이나 좀 하고 싶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질문을 더 했어요. 만약에 2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20억이요?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주 고급 이 자동차를 하나 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 만약에 그러면 이 3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이 참 무슨 농담을 하시냐고. 아니 진짜 3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다면 내가 절반 의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요행을 바라는 걸 우리가 뭐 대박이다 혹은 이제
로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요? 이 로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뭐 우리들 좋죠. 로또 당첨돼 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하도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 100억 정도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 무슨 애들 이름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100억을 마련을 할 거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부 다 로또를 삽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교회 지어봅시다. 막 의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말씀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프로라는 말은 구교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구교에 대해서 저항을 했느냐? 이제 이 그동안의 그 천주교의 교리는 이게 신분이 교회 안에도 딱딱딱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안에도 이게 귀천이 딱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천한 일, 아주 귀한 일, 이런 구분들이 굉장히 중시됐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리고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다. 이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가게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은 귀하고 어떤 직장은 천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명을 받은 소명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소명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고 천한 것을 따지는 것, 이건 매우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 우리가 그 루터의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검소하거든요. 근데 이 루터의 책상에 무슨 문구가 써져 있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도 스스로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일은 거룩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따로 떼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노동도, 일도 다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못질 하나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운행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밭을 매는 거, 여러분들이 추수하시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이다. 신성한 것들이다. 이것이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직업 윤리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매우 천한 일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의 신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거룩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모든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말씀은 이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우리들이 봉헌하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신학이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은 이 11조 부분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 우리가 다른데 급히 써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 달을 11조를 까먹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반드시 또 다른 일들이 생겨요. 그 11조만큼의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애들이 지금 써야 할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11조 훈련을 시키시구나. 저는 그런 체험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11조를 시작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로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너무 우리가 액센트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조의 진정한 신학은 복이에요. 복.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쓸 것들은 다 떼고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에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해서 아예 전체 온전한 것에 11조를 딱 떼서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고 나머지는 내가 더 절약해서 쓰면 돼.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군인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11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11조가. 그래서 부부가 이것들을
고민하다가 저한테 와서 물으셔요. 목사님, 이 급여 명세서에 이 왼쪽 것을 보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오른쪽 것을 보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물으시는 분이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부부가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해서 우리들이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분명한 신학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온전한 11조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11조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0의 2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1조를 하시고 축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10의 2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써버리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오늘 이 8계명에서 좀 분명히 돼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들이 민망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헌금 부분, 11조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의 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신앙 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교리를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다 조금 왜곡된 형태로 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굉장히 원칙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헌금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해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11조의 신학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 신학이 분명히 우리가 서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11조의 신학을 전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돈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 11조의 신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림의 기본이 11조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방식을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한 것부터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둑이 된다. 여러분들 그 참존 화장품 김광석 회장이 원래는 이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약품 제조를 하다가 도망을 이제 치게 됐어요. 그래서 양산에 있는 통도사 절간에 들어갔는데
이 절간에서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이걸 보고 그 절간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때려진 벌금 8억을 다 내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이 처음 나온 이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을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11조를) 하십니까? 이 도전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으로서 세금을 안 내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말라기 3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줘요. 그래서 이 참존의 김광석 회장이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기도라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더니 저에게 11조의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연매출 1억이던 참존이 연매출 8억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11조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돈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 화장품이 뭐 지금 말도 못하게 많은 그런 축복들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신앙 간증이 있어요. 록펠러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가보니까는 그 어마어마한 시카고 대학이, 이 대학은 록펠러가 헌금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록펠러가 그 헌금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 맨 앞자리에 이렇게 그 쇳덩어리가 박혀 있어요. 회중석 그 앞에. 이 자리는 록펠러가 앉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말년에 그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100원을 주시면 10원은 하나님 것이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을 꼭 하고 오게 하고 그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1000원을 주시면 100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1000억을 벌어도 그 가운데 11조 하는 게 두려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의 이 11조를 계수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40명이 이 록펠러의 재산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거기서 계산된 이 11조를 매주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8계명 우리가 또 언제 이런 신앙 교리를 공부를 하겠습니까? 11조나 봉헌 예물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믿으십니까? 이 11조와 봉헌 예물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나중에 왜 우리에게 그런 11조의 신학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면서 목사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헌금 이야기는 그냥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8계명 교리 공부는 우리들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걸로 하나님께 그냥 드릴 거냐, 아니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나머지 것을 정말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즐겁게 내가 살아갈 거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나의 지갑이 지금 내 영성 척도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있느냐, 그 척도는 내 지갑이 지금 어느 정도 회개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돈 하면서 돈에 너무 매여 사는 삶을 언제까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돈은 벌면 조금 더 벌고 싶잖아요. 돈 사용이 내 영성의 척도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앙의 명문 가문 대대손손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드림이 습관화돼야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의 축복을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예, 이것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있을 때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을 따먹는다는 겁니다. 내 후손들이 그 축복을 따먹는다. 근데 이것이 1대, 2대까지 갈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손 우리 수천 대 이르도록 내 이 11조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적이 날마다 삶 속에서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8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방송실에서 꼭 같이 읽어줘야 돼요. 우리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하지 말고 건전하게 일해라. 그래서 이 일로 이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이것이 8계명의 진짜 뜻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28절 아까 하는 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방점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손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8계명의 신학을
우리들이 제대로 실천을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눔이 있는 곳에 도둑질도 사라진다.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시키셨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됐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로날드 사이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고야 이게 자꾸 사라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을 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다음 17절에 나와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하라.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 11조에 대해서 또 봉헌 예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여시고 우리 복습을 해보실까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와 봉헌 예물은 누구의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11조와 봉헌 예물은 누구의 것이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지금 38가정 들어오셔서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써버리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만 하면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결국 무엇을 하라 하셨죠?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무엇을 하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돈을 버는 것,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선한 일을 하라. 네. 예,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떼제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걸 한번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8계명의 결론은 그거예요. 돈을 벌어서 쌓아두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데 나누라. 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한번 문장을 써보십시오. 떼제 찬송,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프랑스에 가면은 카톨릭과 개신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는데 청년들이 한 2, 3천 명씩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떼제 공동체에서 기도회를 할 때에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봤었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복.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합시다.